주님은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있는 그라사인 지방으로 가고자 하셨습니다. 그곳에 가고자 하셨던 것은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배를 타고 출발할 때는 해가 지고 어둡기 시작할 때였습니다. 온종일 말씀을 전하시고 또 많은 병자들을 고치신 주님은 너무나도 피곤하셔서 배에 타자마자 곧 주무셨습니다. 배가 출발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갑자기 큰 폭풍이 몰아치고 큰 파도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과 제자들이 타고 있는 배는 침몰 직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 출신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어부 출신들이 갈릴리 바다에서 늘 지냈으니까 그들이 앞장서서 배의 침몰을 막아보려고 온 힘을 다했을 것입니다. 아마 여러 명들이 노를 힘껏 저어보기도 하고 배 안에 들어온 물을 쉴 새 없이 퍼내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제자들의 기술이나 힘이나 또 지식은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다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갈릴리 바다에서는 갑자기 불어닥치는 돌풍으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기도 했습니다. 제자들은 그 소식을 많이 들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은 죽음의 공포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제자들의 모습과 전혀 다른 모습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주님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그런 급박한 상황 가운데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너무나도 태연하셨습니다. 주님의 모습과 제자들의 모습은 정말 달라도 너무나 달랐습니다. 주님은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그렇게 태연하실 수 있으셨을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왜 주님처럼 태연할 수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다는 것을, 불가능한 것을 깨닫고 주무시는 주님을 깨웠습니다. 25절입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주님은 목수일은 많이 하셨지만 바다의 일은 하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갈릴리 전 바다를 도로 다니면서 고기를 잡았던 사람들은 오히려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보다는 제자들이 훨씬 더 바다에서는 전문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비전문가이신 주님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왜 주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도움을 요청했을까요? 아마 그들은 주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능력을 보고 주님에게는 혹시 이런 가운데서도 구원해 주실지 모른다는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은 주님께서 수많은 불치의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놀라운 능력을 행하는 것을 보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그들은 혹시나 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아마 주님을 찾아가서 주님을 깨우면서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께서 이 문제를 100%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한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들에게 그런 확신이 있었다면 그들은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혹시나 또 주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행하신 분이니까 또 이 문제도 해결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주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던 것 같습니다. 주님은 심히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리고 주님은 폭풍과 바다를 꾸짖으셨습니다. 잠잠하라. 자, 이 한마디를 하시자 그렇게 사납게 휘몰아쳤던 그런 폭풍과 파도는 즉시 잠잠해졌습니다. 자, 이것을 지켜본 제자들은 심히 놀랐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말합니다. 도대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사람은 폭풍과 바다를 즉시 잠잠하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주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즉시 잠잠케 하는 것을 두 눈으로 실제로 목격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폭풍과 바다를 즉시 잠잠케 할 수 있단 말인가? 구약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분이심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시편 89편 9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하나님께서는 성난 파도를 또 그 즉시 잠잠케 하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편 107편 2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셨도다. 그때 그들이 그 고통 가운데서 여호와께 부르짖음으로 그가 광풍을 그치게 하시고 물결을 잠잠하게 하셨도다. 바다가 잔잔함으로 그들이 기뻐했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고대하던 항구로 안전하게 인도하셨도다라고 합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나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하나님께서는 그 폭풍과 바다를 즉시 잠잠케 하셔서 그들이 고대하던 항구로 무사히 도착하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폭풍과 바다를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얼마든지 다스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때로 폭풍을 또 파도를 일으키기도 하시고 또 그 폭풍과 바다를 즉시 잠잠케도 하시는 분이시다라고 구약 성경에는 이와 같이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0% 사람인 주님께서 폭풍과 바다를 잠잠케 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사람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 일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깜짝 놀라면서 도대체 이분은 누구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바다와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100% 사람의 모습을 갖고 계셨지만 그분은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다와 폭풍을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이런 분인지를 전혀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제자들은 주님을 몰랐지만 귀신들은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9절입니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제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자, 하나님의 아들이란 말은 곧 하나님이라는 말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주님은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고 태어나실 수 있으셨습니까? 주님은 아버지를 전적으로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그 애굽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추격해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말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지 않는 사람이 있었죠. 그 사람은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는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았습니다. 자, 그는 어떻게 그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면, 실제로 믿으면 죽음 앞에서도 조금도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은 제자들의 왜 심히 두려워 떨었는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들을 향해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제자들이 왜 두려워 떠는지를 주님은 정확하게 알고 계셨죠. 그들이 아주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작은 믿음이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는 믿음을 말합니다. 자, 이런 작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염려하기도 두려워합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제자들이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사람이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찌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떨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염려거리들이 생겨서 염려하는 것, 걱정거리 생겨서 걱정하는 것 당연하지 않습니까? 두려운 일이 생겼을 때 두려워 떠는 것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해 주시고 전 애굽 군대는 수장시키셨습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었다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모세와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두려워 떨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은 정말 모세처럼 태연하게 하나님께 오히려 감사와 찬양을 드렸을 것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정말 폭풍과 바다를 즉시 잠잠케 하실 수 있는 주님을 진짜로 믿었다면 그들은 전혀 두려워 떨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 주님처럼 그들도 그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 정말 태연한 모습을 보이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자,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주님은 죽은 자도 능히 살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고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런 분이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면 우리가 두려워할 일이, 염려할 일이 아무것도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일로 두려워하거나 염려하는 것은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믿음,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죽음 앞에 두려워 떨었던 이 제자들이 얼마 지나지 않아 3년도 채 되지 않았죠. 그런데 그들은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너무나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 수 있었을까요? 그 비결은 주님과 끊임없는 교제였습니다. 주님을 교제함으로 주님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고 그분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 그들은 정말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너무나 담대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 온전한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과의 끊임없는 교제입니다.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때 바로 온전한 믿음을 갖게 되고 정말 어떤 일이 생겨도 어떤 문제가 생겨도 염려하지 않고
심지어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잘 교제했던 사람이 구약에서 여러 사람들이 있지만 아브람과 다윗이죠. 그들은 주님과 끊임없이 교제함으로써 정말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었고, 그들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았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서 살펴본 이 심히 두려워 떨었던 제자들도 주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 그들은 담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어떻게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과 기도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제를 계속 깊이 나누다 보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게 되고,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우리는 어떤 문제가 생기든 우리는 전혀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한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나눔으로 우리도 정말 제자들처럼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